저는 어렸을 때에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몸이 약하고 바짝 마르고 굉장히 약하고 몸은 빠르고 운동도 잘하고 이렇게 했지만 몸이 너무 약해서 주위에서도 걱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제가 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남자는 그래도 뭐 공부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지만 남자들 앞에 같이 있을 때도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몸이 너무 약하게 되면은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제 태권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국기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무덕관과 그리고 청도관 그때 있을 때는 그렇게 두 양대 관이 가장 컸었습니다. 저는 무덕관에 운동을 했었는데, 동네에 이제 이 체육관 쪽으로 도장을 찾아가 보니까 들어가서 이제 참관을 하는데 그 사범들이 대부분 동네 깡패들이 이제 사범들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고 하는데 대련을 뛰고 스파링이죠. 대련을 뛰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막 코를 때리고 코피가 나고 터지고 막 넘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제가 너무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여기 내 도저히 뭐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찾다가 YMCA에 갔습니다. YMCA 가지고 건물이 아주 잘 지어졌는데 거기는 좀 도장도 아주 참 잘 돼 있는 그러한 도장인데 거기 갔었는데 거기 이제 관장을 만났을 때 이분은 서울에 있는 아주 유수 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한국 국가 대표 선수를 하고 있던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근데 얼굴은 여자같이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몸도 호리호리하고 체격은 괜찮은데 중간 체격 정도 되는데 그렇게 몸이 막 크고 무라가 이래 생긴 거 아닌데 얼굴이 아주 이쁘장하게 생기고 여성답고 이런데 이분이 한국 국가 대표 선수였어요.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몸이 경직되지 말라. 몸이 경직되면 안 된다. 몸이 경직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역량을 절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운동하는데 보통 이제 태권도 하기 때 대련하고 시합 나오고 이럴 때는 서로 이제 몸을 뭐 경직돼 딱 버티고 서가 있는데 이분은 꼭 모하마드 알리식으로 주위를 뛰는 거예요. 몸을 펄쩍펄쩍 뛰면 돼요. 몸을 풀면서 순간적으로 때리는데 굉장히 파워풀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하는 이야기는 항상 우리들이 가르쳐 준 것이 몸이 경직되지 말라. 그리고 몸이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리고 네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이 나쁜 스트레스는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장래가 어떻게 될지, 내 가정이 어떻게 될지,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두려움이 오면 모든 것이 경직되어 버려요. 그리고 생각과 행동을 두려움이 통제해 버립니다. 굳어버리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75가지의 공포증으로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공 이론가는 나폴레옹 힐은 두려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열성과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나태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두려움이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이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심신이 병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공포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한 후에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난 후에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저희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왔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인지 정확하게 설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뒷배경을 볼 때 아마 아브라함은 이번 전쟁이 자기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극소수의 무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왔던 것이요, 그들로멜과 그리고 그 연합군이 보잘것없는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될 때에 다시 쳐들어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이기게 됐으니까 두려운 것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무슨 일이든지 승리를 장담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 후에 내 형편을 돌아보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인교 목사님, 저는 그때 간증했던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죠. 자기가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사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일하는 분들 중에 서울대 교수 부부간의 교수였다 그러죠. 아주 최고 엘리트 사람, 유학까지 갔다 오고 최고 엘리트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런데 두 사람이 너무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일반 연약한 사람은 믿지,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말도 안 되게 이야기를 전혀, 그래도 만날 때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문을 막 꽝꽝꽝 두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이 부부가 눈물이 범벅이 됐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죽게 됐는데 어떻게 좀 할 수 없겠습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뇌암에 걸리는 게 판단났던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암이고 머리가 다 퍼졌기 때문에 도저히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같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같이 갔다 그러죠. 가서 그리고 그 의사들한테 이야기하면 수술을 해달라 그랬다 그러죠. 부모들 보는데 실질적인 간증이니까. 그러면서 머리를 뚜껑을 열었는데 암이 가득 찼는 거 보고 다시 닫았다 그래요. 다 보는데도. 그러고 나서 조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대요. 거기서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렇잖아요. 막 기도하고 그러고 닫아라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내려오는데 그 병원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정신이 드는 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는데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정신이 돌아왔는 거예요. 막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내가 왜 수술까지 머리까지 열으라 그러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던가, 이게 안 나면 어떡하나.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낫는다 생각했는데 돌아올 때는 막 그렇게 덜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 주셨듯이 그 암을 깨끗이 없애야 하고, 그리고 그 부부가 그 교회 안수 집사가 됐대. 그때 간증하실 때 그렇게 믿음 안에 들어왔다 그래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무슨 일 다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원래 자세로 돌아올 때는 떨리는 거예요. 저는 조 목사님 비교할 수 없겠지만 조그마한 거 제가 경험했던 것이, 우리 교회 여기도 지금 새벽기도 나와 있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급성 관절염 걸렸을 때에 밤에 가서 안수기도 했잖아요. 교회 예수 온지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몇 개월 안 됐을 텐데 은혜가 그때 충만하니까 가서 그때 보고 나서 하나님께 치유해 주고 믿느냐? 믿는다 그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온몸의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나도 이제 치유됐다 그러고 선포하고 나와서 차에 시동을 걸고 가는데 악셀레터를 못 밟겠네요.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내가 근데 제정신으로 했던가,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오면 이 사람 시험 드는데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차를 못 모는 거예요. 그걸 짜내가지고 왜 그러냐 그래요. 악셀레터 힘을 넣는데 다리가 안 돼가, 다리가 떨려서 안 돼. 그래. 왜 그러냐 그래. 이거 내가 그냥 그렇게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옆에 있다가 그러다. 그때가 새벽 1시인가 이랬었어요. 밤에 늦게 갔으니까 눈보라고 치고 이런 날.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 아니, 낫게 하는 분이 성령이 나지 당신이 하는 거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냥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 않냐고 그러더라고. 그래 들으니까 정신이 돌아. 그렇지,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지. 그때부터 발을 밟고 오니까 새벽 3시 대가 전화 왔는데, 부인한테 전화 왔는데 할렐루야 하는데요. 하나님 치유 역사가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순간적으로 은혜가 충만할 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돌아보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아멘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된 걸 믿습니다 하고 집에 갔는데 빚쟁이는 계속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수 있잖아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되고 그런 수가 실제로 있는 것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침체에 빠지고 두려움이 오는 것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가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끌어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 해결을 해 주시겠구나. 우리 속에 기대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그들라오메르과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지만, 그래서 이겼지만 다시 그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영원히 너를 지켜주겠다. 힘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영원히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한 번만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대로 한 번 하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면 계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인들을 너무나 많이 가졌어요.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족한 신앙을 보시고 믿음이 없다고 버리시면 어떡하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죄 종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능력을 베푸셔서 지켜주셨으면 몇백 배의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요. 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전에는 안 지켜주던데요. 그것과 이것은 다른 것이에요. 전에 안 지켜준 것은 진짜 안 지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의 죄성을 없애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연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든 일을 하시지만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요단강도 갈라주셨던 것이에요. 아멘.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들이 아주 못된 짓을 했을 때와 위기에 처했을 때는 틀립니다. 못된 짓을 했을 때는 두드려 패잖아요. 근데 위기에 처해졌다 하셔요. 실제로 위기에 처해졌다 하셔요. 아버지는 무조건 건집니다. 이 아들이 나쁜 놈이든 무슨 놈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건지는 것이에요. 근데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데려오면서 머리를 쥐박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처럼 연단을 주시는 것과 위기에 버리는 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위기 가운데 버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 때는 먼저 항상 말씀드리듯이 말씀을 보여잡는데 집에서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은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절대로 잃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우실 때면 이 말씀 붙들고 나서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보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뛰어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속에 알지 못하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31절에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잖아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 돌보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녀된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대요. 이미 됐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공급의 주심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 이 말씀만 들으면 힘이 나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영감이 넘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소망이 가득 찬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죠. 구하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힘이 나게 되는 것이고, 진짜 학자가 이걸 붙들게 될 때는 영감을 갖고 학문을 이루는 것이고, 사업가는 이걸 붙들게 될 때는 좌절하지 않고 기업을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우리 속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음을 통해 이미 운명이 바뀐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운명에 잡혀 살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자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점이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팔자는 하늘나라에 적혀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은 원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하더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공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도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저주하면 네가 저주를 받는다.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주했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죠.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 안에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좋은 일이 있다.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음해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신 갚아주신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기 있다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행함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내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때에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의 조지 뮬러 목사님,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나이가 90살이 되었을 때, 90세가 되었을 때 기자 한 명이 그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목사님은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랬을 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날마다 깨끗한 양심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의 묵상까지 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다 응답되는 것이죠. 조지 뮬러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요. 산상수훈에. 저는 은혜 받고 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청결하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본다니까 하나님 매일 보게 해주소서. 정말 그러고 나서 마음이 청결함을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대로 깨끗한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항의하네, 하나님께.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75세였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85세 정도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은 복이 될지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시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이부터 먼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은 아이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답답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던 것이죠. 많은 양떼와 소떼와 너비가 있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속할 수 있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그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라. 10년이 지났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을 한 평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포기하겠습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항의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요? 왜 하나님 지금까지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에 맺었던 그런 약속, 하나님 이래 해주신다고 저기 하셨잖아요. 근데 왜 아직까지 되지를 않지요? 우리가 항의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이 믿음인 것이잖아요.
나의 집이나 내 먹고 살고 하는 그러한 결혼, 자녀관계 모든 이런 것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약속 붙들고 있었는데 왜 말씀대로 해주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원래 살아갈 때 성도님들 내 마음속에 그리낌이 있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약속이 주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때도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 하나님은 절대로 희미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요. 아브라함은 종을 양자로 삼으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아니라, 그는 네 후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나중에 가서 내가 기도 원하는데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 해주십시오, 이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딴 길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자꾸 원하는 거 되게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보면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라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나만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이 들려요. 막 이렇게 이루어주소서 이루어주소서. 근데 이건 굉장히 사실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놓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실컷 하고 안수 기도까지 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나가서 우리 교회 문 열고 나가고 나서 집에 가서는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왜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못 버려서 그런 것이에요. 보면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이 불가능하냐 가능하냐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불가능은 우리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불가능한 일이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그만큼 많이 됐는데도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는 것인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해야 될 때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무엇이요? 아들 문제입니다. 아들 문제였던 것이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나름대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야말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런 문제인 것이요. 이것은 자연의 힘이든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적인 능력을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이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믿음을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파산한 믿음과 똑같은 것이요. 우리는 덜 중요한 부분에는 믿음을 잘 적용합니다. 커피 마시고 빵 마시고 할 때 기도 절대로 빠지지 않고 기도 잘해요. 근데 진작 중요한 문제 앞에서 진짜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이 눈에 확 보이면은 기도하지 않고 헐떡 잡아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 좋아 보이고 뭐 그런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뭐 투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뭐 주위에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보면은
자기 눈에 너무 좋아 보이면 기도 안 해요. 그냥 속으로 기도하지만 이거는 근성으로 기도하고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덜 중요한 것들은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욕심 따라가 버려요. 자녀들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결혼 문제, 진학 문제, 이런 문제도 자기 생각이 딱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안내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면서 회사 일은 믿음으로 안 한대. 이게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이런 믿음들은 싸구려 믿음이라 그래. 그리고 둘째는 먼 훗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이 메시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 탄생할 것인데, 임신이 불가능한 가운데서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세라를 통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둘째는 지금 우리가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마귀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의 약속과 현실의 부재 사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의 약속과 현실의 부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다.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에게 늦어짐에 항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꾸짖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평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절대로 야단치시지를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문제 일어나고 하는 것들 성도들 절대 안 나무래요. 하나님께서 목회자 나무라요, 리더 나무랍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너무나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 내가 개인 기도는 무슨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 손 좀 봐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무슨 기도에 상관없어요. 강대상에 올라가 대표 기도할 때만 안 하면 돼요. 대표 기도할 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하면 안 돼. 그건 개인 기도예요. 대표 기도는 감사 기도, 찬양 기도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밤아들을 바라봐라. 지금 아브라함은 뭐가 보고 있어요? 아들 없다는 데 대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딱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도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밖에 안 보여요. 딴 게 안 보이는 것이에요. 딴 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라보래요.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는 분 있습니까? 그 어려움만 보시게 되면 딴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만 보면 딴 게 재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는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갇혀서는 안 되는 것이요, 문제에 뭐 있으면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좀 나와봐라, 바람 좀 쐬라. 정신없이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바람 좀 쐬러 나오라. 밖을 봐라. 그리고 하늘을 쳐다봐라. 지금 하는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기쁨이 옵니다.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지쳐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문제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의라 그랬습니다. 의로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겼다는 것은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요, 진노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못 되었던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이게 의로 여겼단 말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칭의와 같지요. 칭의, justification, 법적으로 의로워졌다,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노예 해방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개인의 상태나 상관없이 법적으로 자유함이 이루어졌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자기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믿으니까 죄 용서하기로 작정하시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이렇게 의롭게 됨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참 기도가 되는 것이요. 불신자의 기도는 기도가 될 수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기 전까지는 실질적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공로로서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요, 오직 믿음만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믿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나의 모든 공로를 버리는 것이요. 그래야 할 때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내가 믿음이 강할수록 두려움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내 속에는 기쁨이 넘치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왜 그런 것이요? 하나님은 두려움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채워주시면 우리 속에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자리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담대해지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게 열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곧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 자녀된 거 확실하시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좋은 것으로 이루어줄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아브라함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